이번 주가 들어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바귀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니라.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지라. 그들이 못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를 확인해보고 나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풍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통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축복을 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많았지만요, 저에게 힘이 되어줬던, 감사했던 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에게 제일 큰 힘이 되어줬던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그 말이 왜 이런 큰 힘이 되어줬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물론 이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늘 봐왔던 장면들이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다투시고 싸우시는 장면을 참 많이 봤거든요. 자, 예수를 믿을 그 당시에는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헤어지셔가지고요, 이제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혼자 따로 이렇게 살고 있던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애틋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는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 제 가운데는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구나 라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 말이 제 삶 가운데는 참 힘이 되어졌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제게 큰 힘이 되어졌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는요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제 가운데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이 중학교 졸업하던 졸업식 날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판 크게 싸우시고 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셨거든요. 이 아버지가 원인 제공을 하셨거든요. 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리시고 어머니도 집을 나가버리시고 저 이제 혼자 집에서 남아가지고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아침에 7시에 학교 가서 밤에 10시에 끝내주는 그런 학교를 다니거든요. 집에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쯤 되고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 6시에 나가고 쳇바퀴처럼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을 보내는데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요, 외롭다, 공허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놀면서 이래 조금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는데 밤늦게 집에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에만 되면 저도 모르게요. 외롭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학교를 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일요일만 되면,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요. 일요일 날만 되면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왠지 모를 이런 허무함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저를 참 힘들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요, 제 가운데는요, 참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 제 가운데 참 힘이 되어졌냐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들었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제 가운데 해주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제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제 삶은요, 참 의미 없는 삶이다, 참 가치 없는 삶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상처, 사실 그것도 아닌데요, 제 마음에 그런 상처가 생기고, 학교에 가서 뭘 하면서도 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났더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하나님의 교회다. 네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의미 있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요, 힘이 되고 저도 모르게 큰 기쁨이 되어졌던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네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 제 삶 가운데는요,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졌던 것을 느끼고, 이 말이 이 뜻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풍성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전,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마음에 이 가치를, 소중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을 때도요, 그래,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네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을 들을 때는 조금 이런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요즘에는요, 이 교회다라고 하면 교회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라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두고요, 필요 없는 소음과 같은 거, 공예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이 개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 자체에 반감을 느끼고,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거봐, 교회가 그렇지, 거봐, 목사가 그렇지,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어디 나가서요,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참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참 이 꺼려지는 그러한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 한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여자들 치마 속 사진 촬영하다가 걸려가지고 이래 붙잡혀간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 뉴스 보면서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주 서울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의 부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다. 중도 이 가방에 가발 놓고 다니면서 고기 먹고 눈자르 가고 이런 거 하고
뭐 신부 수녀 때문에 고아원이 생기고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조금 안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생각되어지냐면요,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근본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체질이, 뿌리 자체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영적인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때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그러한 일을 해왔을 것이에요. 왜냐면요, 그 사람의 체질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뿌리 자체가 그러한 음란에 대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부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겠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 내가 이 부분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 그러한 죄성이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되어 있습니다.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실수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탄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라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을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축복하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성전으로 축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라 라고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와 응답이 있어서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말 속에는요, 어떠한 말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불러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따로 불러낸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두고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요, 이 교회당을 두고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영강교회다, 뭐 여기 옆에 있는 뭐 도림교회다, 성락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두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바른 성경적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두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 자신이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요즘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큰 교회들은 큰 교회 나름대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교회를 더 크게 세워가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교회의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해주기 위해서 이 세습을 하는, 말 그대로 교회를 세습해가는, 유산을 남겨주는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기는 많이 생기는데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고 또 닫고 또 간판만 달아놓고 어디로 옮겨가고 이사가고 문 닫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참 안 되는구나, 교회는 참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 앞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교회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큰 축복인데, 이 비밀이 때로는요, 부끄러운 것이 되고 때로는요, 가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인 것을,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 안에요, 교회를 세우시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을 주십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반만년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저주와 재앙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요, 이 나라의 가운데 이 저주와 재앙이 하나씩 사라져갔던 것을 보입니다. 왜냐면요, 교회는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장소이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모든 것을 살아내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이것이 나 한 사람을 교회로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교회는요,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힘을 얻고 살아나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또 잘못 생각합니다. 교회 오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이 오면,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심적으로 이상하고 환경이 좀 이상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심지어는요, 그런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물론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도 오지만, 엘리트도 오지만, 교회는요, 가난하고 힘들고 부자고 이 환자들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도 와서,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거든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나만, 잘난 사람만, 성공한 사람만 와서 우리끼리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틀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욕을 먹어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살아내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살려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힘을 얻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와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또한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유익,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조금 일에 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양보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방향 맞추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러한 존재로 나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저와 저주, 재앙을 받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의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누릴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교회, 내가 누려가야 할 축복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에는요,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한 사람이 있고요, 이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요,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뭘 해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그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요, 이 곡식을 사러 온 그 주인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곡식을 사러 동생의 집에 왔는데요, 그 동생이, 이 형들은 동생을 모릅니다. 그 동생이요, 형들을 아니까 자기 집에 초대해야 해서 저녁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요, 양식도 풍성히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오늘 속임수를 씁니다. 그 형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도로 집어넣고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그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누명을 씌우고 자기 친동생, 자기와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자기에게 끄집어내려고 데려오려고 그 형들을 속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은요, 참 황당하고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땅에 애굽 땅에 올 필요가 없는데요, 애굽 땅에 내려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자기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안 풀려지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요, 이제 복식을 사러 복식을 얻으러 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복식을 얻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렸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물론 그 자기 동생인 것을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그 집에 가가지고요, 곡식도 잘 얻었고, 저녁도 대접받았고, 잠자리도 해결되고, 애굽 총리의 집이니까 얼마나 좋은 집이었겠습니까? 그 좋은 집에 가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잠 자고, 편하게 있다가 자기가 갔던 목적도 이루고 다 돌아왔는데, 누명을 쓰고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돌아봤더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이거를 가져도 안 되고 저거를 가져도 안 되고 이걸 없애면 된다 그랬더니 없애도 안 되고 있애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불신자들의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영적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꿈을 알려주었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었는데, 요셉의 형들은요, 그 꿈을, 그 영적인 사실을요, 경홀하게 여겨버립니다. 가치 없게 여겨버립니다. 그 꿈을 꾼 것 때문에요, 도리어 요셉을 핍박하고 요셉을 꿈꾸는 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웃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이 자기의 이득을 막 챙겨갔던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동생을 애굽에 돈 주고 그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그냥 가죽 옷을 입었는데 자기 동생 요셉이 색동 옷을 입은 것을 두고, 왜 아버지는 나는 이런 안 좋은 옷 입히고 왜 저 동생은 좋은 옷 입히냐, 라는 이런 육신의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요,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더 커졌던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형들은 생명에 대한 가치도 너무 가치 없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동생을요, 죽이고자 구덩이에 빠뜨려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이러한 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의 삶은요,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요, 뭘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뭘 해도 계속해서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 내 힘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져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 세상 불신자들의 특징도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걸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게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걸 좀 힘써 애써봐도 도리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뭔가 이제 일을 해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1980년대 초반 중반에 이 사람들의 몸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 보신탕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차려가지고 개를 많이 사왔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86년도, 88년도에 우리나라의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저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애완용 개를 잡아먹을 수 있냐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요, 나라적으로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보신장치가 안 된다. 개, 잡아먹는 개, 이거 안 된다라고 제재가 들어오고.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애써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푸른 꿈을 꾸고 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쫄딱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뭘 해야겠다,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하는데,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겠지.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잘 될 수 있겠지. 내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내 욕심을 따르고 내 인생의 것을 자랑하게 되고 육신의 욕심,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 일을, 내 길을 스스로 개척하다가 결국에는요, 만족이 없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졌다고. 이 일에 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뭘 해도 되어지는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뭘 해도 되어지고 뭘 하든지 간에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외롭겠죠. 힘들겠죠. 그런데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꿈을, 말씀을 마음속에 잡는 축복을 누려봤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요, 형통케 되어지고 뭘 해도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요, 인정받고 감옥에서도 감옥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어졌던 것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뭘 하든지 간에 다 응답을 바꾸고 다 축복으로 바꿔갔던 것을 보입니다. 요셉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고요.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였던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야겠습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을 봐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떠한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위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위기 때문에요, 사라지게 되고요. 위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끌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는요, 그 자리가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가 몰살되어 죽게 되는 이 저주가 재앙이 막히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이 아야나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어져 버립니다. 밤이 됐다는 이야기는요, 이 외지에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멈춰지는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서요, 그 전쟁 가운데 크게 승리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위기가 응답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응답, 축복을 주셨습니다. 위기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뭘 해도 형통케 되어지는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또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냐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을 때 감옥 안에 있었던 한 간원장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요, 바로 왕이, 애굽이,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힘을 얻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우리 직장이, 우리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이유요. 뭘 해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자가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복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요, 내가 교회라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내가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응답이고 너무나도 큰 축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는 한 사람, 모든 것을 살려내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민족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뭘 해도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형통케 되어지고 평탄케 되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복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 할 수 있다,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다, 교회 삼으셨다라는 사실이 확실하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가는 곳마다 살려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을, 축복으로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요셉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도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위기가 있었어요. 요셉의 삶 가운데도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니까 감옥이, 노예가, 죽음의 위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를 교회 삼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가정가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